시간별로 찬양을 하는데 평소에 찬양을 좀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사도 외워놓으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 준비된 잘하고 이 실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태도가 문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능력보다 태도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인간의 어떤 힘, 키, 어떤 자랑거리보다 태도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악을 전공했거나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 지식, 그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더라도 다른 성가대원들보다는 태도 면에 있어서, 준비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 성가대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다윗,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주목함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말씀이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같은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다윗의 믿음만큼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다윗이 능력 행한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그런 이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야단을 치면서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 이 다윗 안에 있던 이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를 살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말씀이죠.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 선지자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한 촌동네 이 언덕길을 내려가는 것에서부터 이 다윗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가 그 선자 뒤를 따르며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 사무엘은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흠질하고 키가 컸던 그 사울과 전쟁을 잘하는 사울과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왕에게 큰 기대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사울왕이 교만해졌고 자기의 왕의 그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도 가끔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 늘 건성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을 이제 폐하시고 그 사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한 왕을 세울 테니까 너는 그 일을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심란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왕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왕이다, 너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한 작은 시골 동네로 이 사무엘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시골 촌동네인 이 베들레헴은요, 이 역사상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이 완만한 이 경사가 있는 그런 구렁지의 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 풀이 나 있는 목초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절반 정도는 광야가 시작되는 이 근칠한 이 바위 투성이만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 성경에 찾아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가 딱 치면 이 룻, 모압 여인 룻 있죠, 그죠?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이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또 천년 후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 태어나시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 천년 후는 그 땅이 그 동네가 굉장히 유명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시골 촌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골 마을에 선지자가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사무엘이 찾아온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했나 싶어서 염려하며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너희들은 성별하고 특별히 누구를 선정합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에 성별시켜서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제사를 마친 후에 식사하기 전 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봅니다. 맏아들 엘리야, 누가 봐도 이 멋진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굽슬굽슬 굽이치는 머릿결도 멋있고요. 또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고 키도 괜찮고 굉장히 커요. 누가 봐도 참 멋진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야를 보니까 마음이 쏙 뺏긴 것이죠. 바로 이 친구를 왕으로 택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사무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생 아미나답을 이새가 이제 사무엘 앞에 이 선을 보이는 것이죠. 이 엘리압이 크고 남자답고 이 건강해 보였다면 이 아미나답 두 번째죠.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아미나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 멋진 그러한 이 미남자였을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요,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아구가죽 구두를 신고 멋쟁이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멋진 그러한 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이 번들어한 그런 이 아미나답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새는 셋째 아들 이 삼마를 보내는 것이죠. 아마 이 삼마는 어떤 친구인지 안 나와 있지만 형들과 또 다른 책을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삼마가 책을 좋아했다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형들과 또 다른 멋이 있는 그런 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 때에 그의 겉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용모와 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지식, 아니면 어떤 지혜, 아니면 어떤 그의 이 권력, 어떤 힘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 사무엘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새는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는 사무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아들을 다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새는 움찔거리며 11절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울함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막내 있지 않습니까? 막내는 이 히브리어로는 하카돈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카돈. 이 하카돈이라는 말은 나이가 작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막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뭐라고요? 변변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보다 이 좀 못한 사람을 하카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제 부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막내라는 이 표현에는 물론 이 서열상으로 그죠? 이 제일 늦게 태어난 막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걔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째까지 첫째 아닙니다, 둘째 아닙니다, 셋째 아닙니다 하면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세 아들 몇 명입니까? 8명이거든요. 한 명이 어디 가 있습니까? 네, 양측이 저 돌판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는데 이세는 막내 아들을 양치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5번째도 아니고 6번째도 아니면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혹시 막내가 아닐까 싶어서 막내를 데리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7째가 다 지나가기까지 이세의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앞에 내 보여도 그만 안 내 보여도 너 별 볼 일 없는 별 볼 것 없는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양을 지키는 그 일, 가장 단순한 일을 이 하카톤이라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형들은 선자의 이 초청 잔치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동생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광야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다윗, 아직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내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뿐이지. 그러나 장차 성경은 무려 66장, 지금부터 계속해서요 이 66장이나 그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보다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분량이 많습니다. 어떤 소설에서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불려지면 중요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두 번째가 하나님.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 네 번째가 뭘까요? 예, 다윗.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그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에 참 없어서는 안 된 그러한 믿음의 이 선배로서 그렇게 언급되어지는 분이 바로 이 다윗.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90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펜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 사람으로 치면요 가장 성경에 분량이 많은 시편까지 다 언급을 하면요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며 용사이고 시인이며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믿음의 맹장으로 초항받는 이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족 모임에도 끼지 못하는 참 그러한 실세였다는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잊혀진 아이입니다. 공벽한 손구석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러한 꼬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 소외라는 골리앗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외라는 골리앗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들에서 양을 칠 때 혼자 소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언제 마음에 들었죠?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전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다윗이 만난 이 소외라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기도 하고 택하지 않기도 하고 엘리야를 보고요 나는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조건이 갖춰주고 뭔가 괜찮아지면 내가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전에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너무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이 얼마나 넓은지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자, 네 집은 몇 평이야? 몇 평이야? 어느 아파트 살아? 하면서 평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유치원생들이 논다고 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겠습니까? 네, 자기 부모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무슨 대학을 나갔는지 얼마만큼 큰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소외의 거인을 만나기 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 아부하고 이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이 부하들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잘난 자식만을 귀하게 여기고 못난 자식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큰 소리치는 거인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소외라는 거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외라는 거인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있지 않습니까? 그 23편이 언제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때 형들은 지금 누구 앞에 가 있습니까?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앞에 가서 이 선을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들판에 내팽개친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했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소외당했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런 평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엘리압을 보니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님 마음에 다 이 옛날 번역본에 보면은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무서워 달아났던 모세도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그 요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라합은 미움꾼로, 삼손은 이 못된 여인의 품으로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라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포자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셨습니다. 롯은 악한 무리들과 어울렸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으로 서게 됐던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모두 불러다가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별볼을 넘는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녀는 불교 왔습니다마는 그의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 양의 냄새가 납니다. 양떼 냄새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염소는 그래도 낫습니다. 노랑내가 얼마나 나는지요.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양의 목장에 가서 양을 이제 가까이 안아봤는데 이 보기는 뭐 하얗게 예쁘고 좋죠. 가까이 가서 냄새 맡으면 엄청난 노랑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맡지 못하는 그 노랑내. 아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코를 비틀면서 코를 잡으면서 그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이 이맛살을 풀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잘난 형들이 아니라 참 아무런 볼품없는 겉으로 놔서는요 전혀 이 중요하지도 않았던 그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힌트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실 이전에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의 행적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이 73편이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 외에도요, 이 제목이 없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윗이 지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100편, 추측하기로 거의 100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만 시편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들판에 혼자 양을 칠 때도 시를 지었을까요? 유추해 보건데 지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라는 게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시는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 130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윗은 무수한 시편을 써나가는데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는 그의 마음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6편에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종일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절에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도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경험,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성경책 찾아서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곰의 앞에서,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말씀이죠.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뿐만 아닙니다. 47절에도 같은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 대해서는 사울 왕이 많이 할까요? 어린 목동 다윗이 많이 할까요? 사울 왕이 많이 합니다. 평생에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은 잘했습니다.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기름 부음 받기 전 어린 목동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인재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많이 배우느냐, 많이 아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많은 어떤 이 좋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의 태도가 어떻느냐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태도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올바른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입장만 생각합니까?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입장이 이러는데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안 해주면 나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찾아와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는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편을 지어가면서 시를 써가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들이 귀하겠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는데요, 다윗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자기와 함께 있어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물론 다윗도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산을 딱 치시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까? 누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다윗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태도, 그 자세가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귀하다고 생각하실까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추운 계절입니다만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의 그 태도,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사랑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또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능력보다 먼저 태도가 먼저임을 알고 그 올바른 자세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능력보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열렬하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위 영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